2021년의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양한 삶의 수고로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절, 저는 할 수 있으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한 해를 마치곤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의 때를 끝내기에,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기에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뭔가 하나가 맞춰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전환점과 같은 시절에 함께 읽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끝에 모세가 분명히 끝났지만 그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멈춰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도 올해와 다음 해가 이어져 있고 올해 우리의 신앙의 기억들이 내년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그것들을 함께 이어받아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 마지막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막상 읽어보시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나 레위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사건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무엇인가 구슬을 꿰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여러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혼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튀어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미국 소설들을 읽을 때 미국 소설 중에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소설들이 있어요. 삶의 마지막 날 하루,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추억하듯이 헤아려 가는 소설들 말입니다. 영화도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신명기가 마치 그런 책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마지막 날, 자기의 삶의 마지막 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신앙 이야기도 있고 당부 이야기도 있고 축복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도 있는데 마지막 날 하루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이 같은 한 날이고 24시간이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거나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 그 하루가 이전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날 전해준 이야기라 생각하고 신명기를 보시기만 해도 뭔가 신명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마지막 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40년 광야에서 보낸 삶,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보낸 삶, 그 이전에 광야를 방황하며 40년을 보냈던 삶, 그 이전에 왕궁에서 보냈던 삶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삶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삶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하루의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 날도 있지만 어떤 의미 있는 날,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중심으로 신명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간증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이 날이, 이 사건이 의미 있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자기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회고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가 약간 어려운 이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찌 보면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 흐름들 가운데서 일부는 빼고 일부는 첨삭하여서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명기만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그 120년 삶 가운데서 어떤 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가 건짐받은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 이야기, 혹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라든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생각할 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유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그 계명을 받은 날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하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과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신명기를 읽지 않았지만 최근 읽는 트렌드라고 말해야 될까요? 읽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10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즉 5장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1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부연설명, 2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부연설명, 3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부연설명해서 성경을 30장을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는 계명을 받은 날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말고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무엇인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삶의 목표 혹은 신앙의 목표를 세워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되게 배려를 하고 뭔가 신앙의 도움도 받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목표가 있다. 내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표 하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여기 사이에 나의 삶의 목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삶을 지금 끝내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의 세계관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 묵시의 세계관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시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이야 감옥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과거와 다르다 하지만 지금도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철컹철컹 하면서 무엇인가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 성도들과의 한 걸음보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한 걸음이 더 가깝다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 혹은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이 가까이 있고 오히려 빌립보 언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삶 사이에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에서 끌어당김. 저는 이 신앙의 이야기, 이 끌어당김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한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 이미 갖춰진 세계관 속의 하나와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나에 대한 성취와 나의 직장과 미래에 대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자면 6일은 일상생활을 지내고 주일날 그것도 극히 짧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신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자 기도를 하자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주일 1시간이 거의 신앙의 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앙의 1시간이 우리 일생을 움직이는 방향키와 같아서 조종하는 목표와 같아서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함께 조정해 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비록 1시간일 뿐이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 이 신앙의 시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삶의 방향성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는 어떤 날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다 했습니까? 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확장시키는 일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어찌 보면 투영하고 목표를 삼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첫 계명이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혹은 애굽에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형상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에서의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되 형상 없이 믿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형상 없이 믿기에. 도처에 신상이 존재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곳이 우상의 형상의 집합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이 산당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형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없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돼서 그것도 없앴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고 열왕기를 읽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과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우상에 대한 목록이 성경 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형상에 대한 이야기,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의미들, 상징물을 가지고 신앙을 표시해 보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고 보통은 저희가 성찬을 하면 성찬에 떡과 잔이 있지만 이 떡과 잔을 훔치려는 노력들까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상징물이 되어서 그것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서 나쁜 짓 해도 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오해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나름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동아시아 3국 가운데서도 약간 독특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먼저 미국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신교 혹은 카톨릭을 받아들인 필리핀이나 남아메리카의 나라들과도 약간 차이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무엇인가 익숙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개성에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도시를 만들 때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신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형상이 있는 신전들은 모두 산이나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묘나 사직에 가보면 어떤 그림들, 어떤 형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현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는 이 유교가 도교라든지 불교의 수많은 형상들을 없애는 성상 파괴 운동을 무엇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유교의 종교개혁 운동이 조선시대에 열심히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는 신이 없는 나라라 생각할 만큼 형상 없이 무엇인가를 믿는 일에 익숙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혜택을 받고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게 지금 어디 말씀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불이 두렵기도 하고 무엇인가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너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도 듣고 그들과 그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가 모세가 들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은 명령이 뭐냐면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입니다. 모세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사회적 계약의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10가지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라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날이 모세에게 가장 일생 가운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계명을 듣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이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 전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의 120년 삶 가운데 마지막 날 회고해보자니 말씀을 들은 그날 말씀과 함께하자는 그 말씀이 자신을 울려서 가장 기억나는 날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노력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이후를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놀라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모두 특별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모두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나고 어떤 날은 생각해봐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날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신 이 말씀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들, 그 날들이 365일 중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날들이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내년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목표를 세울 때 하나의 목표가 더 필요한데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수고롭게 보내신 성도님들, 내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기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